오늘은 특별히 말이 삶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여러분 이 로고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 이 성육화된 이러한 것들은 이 언어를 통하여서 깊은 교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하면 천국 생활을 해요.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한 말을 하면 갑자기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축복의 말 많이 하시고 믿음의 말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의 위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는 파워가 있어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불란서에 미라보라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항상 국어라는 거린이 있습니다. 그 앞에 팻말을 하나 써놨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보통 한 10프랑 정도 법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팻말을 들어가지고 뒷면에다가 한 글씨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 앞에서 동전을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이제 돈을 얻게 됩니다.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어떠한 나를 바꿔놓아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 사람이 온 것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저와 대화를 나누시고 제 팻말을 바꿔 쓰셨죠?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저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입니다.
당신이 써오는 팻말은 저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봄이 왔건만 저는 저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만 바꿔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 로제 카유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뇌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여러분 뇌가 한 23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98% 정도가 말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어의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도 하면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축복반을 하면 나도 사랑받는 자요,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긍정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는데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초가삼가를 다 태워요. 산을 다 태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완전히 모든 것을 쑥대밭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만큼 혀는 풀과 같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살인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되고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항에 가시면 검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이나 또 여러분 100mm 이상 되는 어떤 물 종류나 또 칼이나 흉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검열대에서 삑 하고 걸려 버립니다. 그런데 검열대에서 혀는 걸리지 않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과 칼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혀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상처를 보세요.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혀는 곧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평준화되었고 대중화되었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양의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소영웅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쏟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악플로 인해서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씨를 뿌리다와 말하다는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과 창조는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창조예요. 씨는 곧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씨, 말과 창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길 원하면, 삶을 바꾸길 원하면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을 바뀌어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삶을 형성하는 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어의 세계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또 들어올 때에 허락을 받고 가져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앗입니다. 씨앗은 절대로 허락 없이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래종이 들어와서 뿌려지게 되면 그 나라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과 씨앗, 또 말과 창조, 여러분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정신세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앗은 뿌려지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거둔 대로 거둔다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마디 내뱉었지만 그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가슴 속에 여러분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지만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지, 내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내뱉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뇌 속에 더욱더 강화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나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축복을 하는데 자녀나 아내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보고 여러분 미련하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아내 보고 당신 맨날 화장해도 그 얼굴이야 하면 여러분 말대로 될 겁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이상합니다. 내 감정도 그렇게 됩니다. 말은 씨와 같아서 우리 속에 뿌려지고 인간관계 속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말은 여러분 전부 내가 뿌린 말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많이 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칭찬을 받으면 뿌린 것 거두는 것이지, 네? 이게 뿌린 것 거두는 거예요. 모 방송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의 힘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2통에 쌀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재미나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한 통에다는 고맙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한 통에는 짜증나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이 통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고맙습니다, 이쁘다, 칭찬하고 막 축복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짜증나라는 이 쌀통에는 짜증나, 미워, 보기도 싫어, 꼴보기도 싫어,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요, 그 카메라가 잡는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 고맙습니다, 칭찬하는 쌀은 살이 뽀연해지고, 이 곰팡이를 펴도 아주 푸릇하게 예쁘게 폈어요. 그런데 짜증나 하는 이 쌀은 진짜 짜증나게 썩어버렸어요. 그냥 그거를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치면 다 나와요. 말의 위력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라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동체도 여러분 말로 살릴 수 있고 흔들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을 축복하면 어떻습니까? 들어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부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욕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욕을 먹을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황금률이죠. 이타적 삶을 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은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남에게 주어야지.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걸 주면서 복 받으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걸 호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거둔다는 법칙은 부메랑과 같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뿌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쁜 말을 들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 생각하시고 남 탓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의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말은 삶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래서 긍정의 원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이게 습관화됐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불평 원망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으로 고착화된 것, 내면화된 것, 이 기질화된 것, 성격화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튀어나옴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언어의 출애굽은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에서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부정의 언어에서 출애굽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그 얼굴 보세요. 죽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빛나요, 빛나.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링컨이 말했잖아요.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혀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동물원에 가보세요. 모든 건 다 길들여요. 사자도 길들여요. 코끼리도 길들여요. 길 안 들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혀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뒷담화 하신 줄 아십니까? 왜 남의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재미있거든요. 대통령도 욕하면 재밌잖아요. 네. 학생이 선생님 욕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별식과 같다, 별미와 같다는 것은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이 질 떨어지는 그릇된 악한 본성은 그러한 여러분 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가지 말고 남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 항상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느냐? 남을 칭찬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마음은 구부러져 있어서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축복을 못해요. 칭찬을 못해요. 왜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부러진 마음이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대로 반사하고 그대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꼭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말해야 칭찬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부러진 내 마음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좋은 옷 입고 오면 멋있다, 예쁘다 칭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여러분 좀 특이하게 옷을 입고 오면 뭐 곧다이로 교회에 옷 입고 오냐 그러지 마시고, 아우 개성이 있다, 부럽다, 나도 10년만 젊으면 너처럼 하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을 하느라고 한참 공들여서 하고 왔는데 남편이 하는 말, 그 인물 어디 가나? 그러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지요.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반복해서 내 입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힘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묵상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은 힘이 있어요. 찬송은 파워가 있어요. 찬송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묵상도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말보다도 진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내 혀끝에서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여러분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는,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가정에 가셔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은 글이 있으면 항상 메모해 놓아요. 저는 누구와 대화하다가도 감동이 되면 항상 메모를 해 놓아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 있을 때 자꾸 읽어보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내 혀끝에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반복의 힘은 무서운 거예요.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는 훈련을 반복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재조정되고 언어가 축복의 말로, 믿음의 말로 성령 안에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영성 훈련이 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시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심성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경청의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대화를 여는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의 1, 2, 3 법칙 여러분 잘 아시죠? 따라 합시다. 같이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칩시다. 네, 그러면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요, 듣다가 막 눈물도 흘려요. 그랬어. 온몸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18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들을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고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주는 훈련, 경청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학에서도 상담도 전부 다 돈 내고 합니다. 다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상담하면 한 10만 원 내는데
그런데도 가요. 왜요?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 카운셀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힘드시겠네요. 말씀 한번 해주시오. 그렇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네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장구 쳐주니까 자기 있는 거 속을 다 뒤집어내기 얘기해요. 그리고 1시간 하면 안 되니까 10만 원 더 내고 2시간 또 해요, 그냥. 그런데 얘기를 다 하시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받아줘요? 상담 다 끝나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요. 왜요? 내 마음이 후련하니까.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사건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자기 마음을 다 끄집어냈으니까 치유가 일어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주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부부끼리 이게 참 어렵죠.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듣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믿음이 정말로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청의 훈련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침묵의 훈련이 되겠죠.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게 침묵의 영성입니까? 그건 침묵의 폭력이에요. 침묵은 내 안에 여러분 내 상한 감정이나 정제된 언어나 수많은 사건의 갈등에 이러한 요소들을 정화시킬 때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득 찰 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찰 때 내 상한 감정이 녹아지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고 흘러넘치도록 침묵한 훈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점령 작전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요? 철왕성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저걸 점령하겠느냐? 터져나온 말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1세대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다 죽어버렸는데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도 하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된 구부러진 마음, 그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작전명이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올 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무기는 길들이지 않는 입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도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찰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불평에, 원망에, 상처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죄목이 있지만 신비할 정도로 침묵하시며 변명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주옥 같은 말씀에 감동은 받지만 여러분, 그 삶에 우리가 굴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침묵의 영성, 삶으로 나타난 그분 앞에 우리는 내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말보다 삶, 침묵의 영성, 십자가의 그 침묵의 영성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꼭 배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10분 후에 지키기 어려울 거요. 성전 나가자마자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할렐루야.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한 감정이 아니라,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 펴시고 예수님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의 존재야.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자식을 보고 밀은 곰탱이라고 하질 않아요. 야, 너 앞으로 장차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수하지 않아도, 이불 개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는 세수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쁘냐?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은 이웃에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바뀔 거예요. 말이 삶이 되는 영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